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디모데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디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디모데는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이제 디모데 전서 계속 해야 하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야 해요. 예?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거라 라고 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 그러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거라 라고 쓴 편지는 뭐겠어요? 똑똑해.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디모데를 좀 더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디모데는 몸이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아주 강건한 체질은 아니었고 몸이 좀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서실에 보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이제는 쓰거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몸으로는 허약한 부분이 있지만 기질적으로는 또 디모데가 대담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수줍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서신에 보면 어떤 말이 자주 나타나냐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디모데 서신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도 괜찮습니다. 또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도 괜찮고 기질적으로 나는 좀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는 육신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모든 기질과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본질이지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디모데를 보시면서 우리 이루는 교회 큰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하시는 우리 모든 이루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세웠다라고 했는데 왜 교회 지도자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디모데를 세우게 되었느냐?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한 5년 전쯤, 이 편지를 쓰기 한 5년 전쯤 에베소를 방문하였을 때 흉악한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주의하라 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한번 주의를 줍니다. 그 말이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서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만 부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무엇도 해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이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몰두하게 했던 신화와 족보가 무엇인지,
왜 이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사도 바울은 말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에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오후 설교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이렇게 3절 한번 읽어볼 거야 하고 저도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참 좋은 거군요.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렇게 나오죠.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설교를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오전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뭘로 나타나요?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도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셔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신 있으세요? 제가 오늘 서두에도 기도했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답이 없는 사람이 답이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능이 없는 사람이 능이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게 답이 있고 내게 능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대전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능도 없다. 답도 없다. 소망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절망뿐이다. 지옥 형벌밖에 내게 남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무조건 붙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제입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양분이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영적인 양식이죠. 그 양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먹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고 다음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이거든요. 2장 10절의 얘기를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장 10절의 얘기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야 맞는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사사기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왜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다음 세대의 특징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네,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교훈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 중이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다른 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수련회에 가서 뭐 하셨던 기억 나세요? 옛날에 수련회 가면 뭐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정말 호랑이 전도사님,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낮이든 밤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무슨 폐교, 분교 이런 데를 수련회 갔잖아요. 칠판에다가 찬송가를 10장씩 적어요.
낮이고 밤이고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간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가가 한 10장 칠판에 적어놓고 메들리로 그냥 계속 반주도 지금처럼 드럼, 건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손뼉이 드럼 비트야. 쿵짝짝 쿵짝짝.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죠? 말씀 듣고. 와, 그 호랑이 전사님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3박 4일을 낮이고 밤이고 제가 중고등부 때 계속 그 전사님이 가르쳤는데 낮이고 밤이고 기도시키고 찬송하게 하고 설교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날 3박 4일 중에 3박 마지막 날 강가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와, 우리 전사님이 드디어 우리를 뭐 해주려나 보다? 캠프파이어 해주려나 보다. 와, 웬걸? 강가에 데리고 와서 그 자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시키더라고요. 자갈밭에서 무릎, 정말 그 자갈밭에서.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죠. 성경학교 수련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막 먹을 거 까먹고 노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나게 하는 시간이 성경학교고 수련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 가장 신앙의 본질, 기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봐야 한다. 이것만 잘 하면 돼요, 성경학교는. 다른 걸로 승부 걸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초했습니다. 간식으로 승부를 걸었고 문상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교훈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성령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각 가정에 지금 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 응답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교훈 붙들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도 끝장나고 우리 가정도 끝장나고 내 신앙도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루는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다른 교훈의 반대말은 이제 디모데전서 우리가 강의를 계속 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웬만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그 본문 속에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10절에 보면 다른 교훈의 반대가 뭐가 나오죠? 다른 교훈의 반대, 비슷한 말이 뭐 하나 나오죠? 무슨 교훈? 바른 교훈이 나와요. 바른 교훈. 그래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는데 11절에 친절하게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행함으로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함으로는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 길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불신자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영접해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복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할 때 영접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를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영접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날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오셔서, 내 삶 속에 지금 오셔서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영접 기도의 핵심. 날마다 이 복음을 내 자신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약교회인 우리들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까? 십계명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그건 내가 말해주겠다.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율법은 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만 쓰면?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쓰면 악한 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 쓰면 악한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건데,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은 아주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쓰는 것이 선한 것이냐? 율법을 쓰는 세 가지 선한 방법이 있어요. 율법의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형벌. 율법의 형벌적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형벌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형벌적인 기능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죠. 도둑질하는 건 죄야. 간음하는 건 죄야. 죄를 드러내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죄가 드러나게 해서 누구를 필요로 하게 해요? 내가 행한 것은 죄구나. 이 죄를 씻으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형벌인데 소환적인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십시다. 여기까지가 율법이 원하는 첫 번째 형벌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사회보호 기능은 뭐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일으켜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율법의 두 번째 사회보호 기능입니다. 세 번째, 칼빈이 많이 강조했던 기능인데, 세 번째 기능은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방향 제시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죄 짓지 말라, 죄 중에서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율법이 알려줘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내가 죄를 지는구나. 죄를 씻으려면, 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마치 북극성처럼 저 푯대를 보고 달려가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적법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면 율법을 나쁘게 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면, 나는 이런 것을 지켰어. 나는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해. 집사님, 교회에 그렇게 오래 나왔으면서 그것도 못해? 이건 뭐예요? 지금 정죄하는 거죠. 정죄적 기능이죠. 율법을 잘못 쓰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함이 나에게 마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듯해요. 내가 의로워지는 듯해요. 이것은 율법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9절, 10절은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말하고 있는데, 9절, 10절은 바울의 이 세 가지, 9절, 10절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죄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형벌적인 기능을 지금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등등등 쭉 가서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석학자들의, 혹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지금 9절 10절에 나오는 이러한 죄들이 정확히
10계명의 죄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절은 1계명부터 4계명의 죄를, 10절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죄들을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듯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방편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율법을 잘못 쓰는 것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나, 죄의 징계가 무서움을 깨닫게 해서 죄의 확산을 방지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는 삶의 지표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잘못되게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9절 이제 우리가 같이 보았던 내용의 첫 번째 한 단락이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도록 남겨놓았던 두 번째 이유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네, 신화와 족보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로마 신화 또는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많이 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도시의 기원이 신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거나, 유대교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가문의 혈통이 구약의 유명한 조상에게 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것이 마치 그 족보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향성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화와 족보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왕년이 어땠다더라,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더 잘났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당신 조상이 누구라고 따지는 것이 맞아 안 맞아? 라고 자꾸 이 신화와 족보는 과거에 집착하게 하면서 뭘 불러오냐면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불러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신화와 족보를 논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말과 다툼을 이룬다는 말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 둘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 이루지만 경륜은 이루지 못해요. 경륜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는요, 과거에만 자꾸 집착하게 해요. 왜 옛날에도 지금도 그러신 분들 계시죠. 이제 족보를 우리 조상은 누구의 몇 대손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족보는 과거를 논하는 데는 아주 능해요.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야 한대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힘을 써요, 못 써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저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하는데, 뭐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열매 없는 게 사소한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은 다 사소한 거예요. 열매 맺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다 사소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다 사소한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다 뭐예요? 사소한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잘 이야기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잘 한번 들어보셔요.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나? 그렇지 못하고 단지 내 자랑이라거나 내 만족이라거나 자기 선호 성향, 취향에 가는 것이라면 다 사소한 것이니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많이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세뇌가 좀 덜 되셨어.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암시랑도 안 해. 네. 그런 것은 다 뭐라고요? 암시랑도 안 해. 네. 사소한 것은 다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가문과 족보, 왕년에 잘 나갔던 얘기는 말싸움만 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무엇을 이루게 하나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죠. 그래서 이 바른 교훈,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교회란 바른 교훈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바른 교훈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자, 지금 방금 세일 모임 하고 오셨죠? 지금 세일 모임 하신 그 세일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세일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세일이 모이셨을 때 청결한 마음, 죄를 멀리하고 깨끗해지고 되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향한 진보가 우리 셀 모임에서 나타납니까?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로 모였잖아요. 이렇게 오후 예배로 모였으면 이 예배가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예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증폭이 막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것이 모일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막 증폭되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바른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100점 만점 중에서 내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첫 번째, 당신은 바른 교훈, 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조상의 후광 또는 이미지로 살아갑니까? 몇 점 주시겠어요? 두 번째, 당신은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몇 점 주시겠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3절에서 11절을 읽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답했던 그 대답의 점수에서 딱 10%만 올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퍼센트? 예, 70점 맞았으면 몇 점 올리면 돼요? 7점만 올리면 돼요. 80점 맞았으면 몇 점 올리면 돼요? 8점 올리면 돼요. 50점 맞았으면 몇 점만 올려요? 네, 해보니까 10% 이상은 또 안 올라가더라고요. 10%만 올리면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10%만 올립시다. 다만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꾸 율법의 의로 내 자신에게 훈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율법은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은 나에겐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적법한 기능입니다. 또한 과거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물이에요. 지금 물만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삶,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묵상, 지금 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서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이루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